네, 오늘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또 이렇게, 그리고 또 11절에 보게 되면 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11절에 우물은 깊은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이제 두레박이나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시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실질적으로 우물에서 물을 푸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오해.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요한복음에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것에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인 사람들이 계속 엉뚱하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그랬죠. 니고데모도 보면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게 되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뭐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맥락이죠. 그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근데 요한복음 뒤에도 보게 되면 11장에도 유사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있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 바로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야 이제 나사로를 다시 이제 부활시킬 것이다 하니까 마르다의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맥락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여전히 뭐 나중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가 온다는 걸 자기는 알고 있다고 이렇게 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지금 요한 사도가 기록하는 특징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사람들 간에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평행선을 달리는, 각자 지금 사람들 자기 생각으로 자꾸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자기 수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맞춰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준에 맞춥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에 내 상황과 이런 것에 맞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보다 더 크니까 하는 그 의미는 야곱의 물은 뭐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죠. 이어지는 14절에 보게 되면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뒤에 이제 이어서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방금 나누었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지금 한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물이 솟아나는 스프링, 온천과 같이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그 원천이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지금 한글로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냥 한 단어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온천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어 스프링에 해당하는 것이, 그리고 물이 솟아나는 것, 바로 그러한 표현인데,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에 우리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보게 되면 샘물 그리고 이제 생수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표현을 자주 하죠. 여러 군데에서. 그런데 이 생수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많은 성도들이 자꾸 생수를 신약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 혹은 성령을 표현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새롭게 소개된 개념이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크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3절 이야기를 하시고 14절에 말씀하시면서 영생하도록,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 근거하냐면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이해해야만 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성령을 이야기할 때에 자꾸 샘물을 비유로 표현하는가? 왜 생수를 자꾸 비유로 들고 있는가? 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주는 물을 생수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여기서 생수에 근원되는 나는 누구를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생수에 근원되는 나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헬라어 단어가 스프링, 온천처럼 솟아나는, 즉 원천, 물이 솟아나는 원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을 소개합니까? 생수의 근원이 뭐냐면 파운데이션이에요. 혹은 파운틴, 물이 솟아나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은 내가 주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는 이 샘물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생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물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 샘물을 누가 주는니까 지금 보면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이 생수예요.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생수의 근원이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이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자신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럼 결국 예수님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생수의 근원이 되는. 자, 예레미야서를 뒤로 다시 넘겨봅니다. 17장 13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같은 말씀이죠. 2장 13절에 있는 것과 같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가 처음 이야기를 듣고 지금 선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보다 앞서서 한 200년 앞서서 다른 선지자가 또 이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하신 분입니까? 바로 남유다가 멸망할 때예요. BC 8세기. 그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BC 6세기 때 200여 년 전에 누가 활동했냐면 바로 이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리고 그 2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바로 이 생수와 연관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그 근거가 또 어디로 가냐면 2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2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생수에 근원되는 뚱딴지같이 생수가 뭐지? 생수가 뭔데 여호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고 이야기하시지? 바로 이 이유를 이사야서 12장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옆에다가 예레미야서 2장 13절 옆에다가 줄을 쳐서 이퀄해서 뭐라 적어 놓으시냐 하면 이사야서 12장 3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이사야서 12장 3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어떠한 우물이라고요? 너희가 나중에 기쁨이 넘쳐서 물을 기르는데 그 물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을 이루게 하는 물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물을 구원의 우물들에서
우물이 무슨 우물입니까? 그냥 마시는 우물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 우물처럼. 무슨 우물이에요? 구원의 우물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 우물 곁에 가셨는지 이제 짐작이 됩니까? 그 우물이 무엇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과 비교해 주기 위함이에요. 무슨 우물이라고요? 구원의 우물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계신 곳은 야곱의 우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물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계속하고 있고,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 야곱의 우물의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우물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우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요. 근데 이 물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렀으니 당연히 그 물을 길어서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 구원을 얻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구원을 얻어서 영원히 살게 되니까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생수,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에서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 생수에 근원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3절에 있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렸다. 그럼 이 물을 언제 기르는가 하면 이사야서 12장 3절 앞에 있는 1절에 가게 되면 이 구원의 우물들과 연관이 있는 날이 언제인가 하면 바로 언제입니까? 1절에 보게 되면 그 날에 언제인가 하면 그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시라. 나를 구원해 주시는 자시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12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원의 우물, 생수의 근원, 생수가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구약의 이사야서의 개념입니다. 신약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생수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서 요한복음에 와서 4장 14절, 그리고 또 7장에 가게 되면 초막절에서 그 생수가 영생하도록, 배에서 나오는데 그 생수가 바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왜 성령입니까? 성령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어떻게?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바로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무엇으로? 은혜로. 무슨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의 0.001%도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어떤 의식을 한다고 해서, 세례식을 한다고 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무엇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수 이퀄 무엇이 됩니까? 바로 구원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우물물이 되는 것이요. 생수, 여호와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구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의 이 모든 개념들이 합쳐져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12장 3절과 1,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기 위해서 한번 육신적으로 피지컬하게 한번 그 포로에서 구원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 주셨죠. 그랬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 다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이 동일한 생수의 개념, 구원의 생수가 되시는 이 개념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마인드 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 14장 8절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입니다. 그 날은 언제인가 하면 앞에 스가랴서 14장 1절에 보게 되면 무슨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즉 여호와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날이에요. 자, 스가랴서 14장 8절입니다. 그 날에 생수의 개념이 나오죠. 이 생수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앞에 있는
70년 전에 예언하셨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바로 그 물, 그리고 그 200년 더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바로 그 물. 그래서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생수의 강이 흘러가요. 그렇죠? 이거는 계시록에,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나중에 에스겔서에서도 나오는 모습이죠. 에스겔서에도 앞에 나왔죠. 스가랴서 앞에 있는 에스겔서에서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죽은 것들이 되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 일어납니까? 계시록, 바로 계시록 장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 생수가 흘러가서 전부 모든 것을 적셔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이 성취되는 모습이 바로 계시록에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생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서 이것이 신약에서 계속 응용되고 인용되어서 설명되다가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계시록에 가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생수 이퀄, 생수는 무엇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아니면 성경을 읽으시다가 생수, 뭐 이런 생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무엇을 연상해야 됩니까? 아, 이거는 구원의 역사구나. 아, 이것은 예수님과 연관이 있구나. 구원의 사역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구나. 그것이 뭐 성령으로 설명이 되든 무엇을 다른 것으로 설명이 되든 그 모든 것들이 구원 사역과 연관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령도 구원과 연관을 시켜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사야서와 구원의 날, 이사야서와 스가랴서에서 이제 했던 것을 이사야서로 좀 돌아가 봅니다. 이사야서 49장에 보게 되면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스가랴서와 비슷한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라. 계시록과 유사한 표현이죠.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바로 구원의 날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뒤로 넘기셔서 이사야서 55장입니다. 55장 1절에도 이 생수와 연관이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14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해가 되죠.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4장 14절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지금 allusion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영어로. 이제 인용, 우리 한글로는 그냥 인용이란 전부 다 인용을 자꾸 번역이 되는데, 그러니까 allusion,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한국말로 좀 이렇게 암시한다고 그럴까요?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뭔가 요걸 생각하게 되면 그거지라고 이렇게 넌지시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영어로는 이제 동사로는 allude, 그다음에 명사는 allusion이라고 우리가 보통 신학 용어를 그렇게 씁니다.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그것을 연상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바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5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바로 이때가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요한복음 4장에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에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여기 또 밑줄을 쳐놓으세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뒤에 또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 했다고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자, 이거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15절로 넘어갑니다. 15절은 그냥 여전히 또 자기가 야곱의 우물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 16절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화제를 확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 지금 야곱의 우물이라는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계속 지금 구원의 우물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꿋하게 줄기차게 지금 계속 야곱의 우물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화제를 바꿉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이것이 바로 우물가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역할이에요. 펑션이. 지금 두 개의 대화가 있는데 두 개의 대화의 첫 마디가 예수님이 물을 달라. 도무지 말을 걸어서는 안 되는 상대인데 먼저 말을 걸으셨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바꾸시면서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합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화제를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 이미 알고 계시죠.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말을 꺼내기가 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남편이 다섯이 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좀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듯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조금 마음에 상처가 되고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죠. 그렇고 그게 또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낸 것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내재되어 있는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뭘 합니까? 치유하는 단계를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처한 상황을 어떻게 보면 감싸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내적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늘 이렇게 좀 주눅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이제 회복시켜주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떤 측면인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어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주석가들이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도 거기에 좀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외받는 자 사마리아 여인이 그 어떻게 보면 좀 약점, 부정적인 측면을 끄집어내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 않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을 약점이나 부정적인 측면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속성 그 옆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옆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소개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신 유일한 성경 구절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데 뭐 다른 구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본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유일한 구절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시는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다는 것에 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 진실에다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이 있다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이거는 다 뭐예요? 긍휼하심과 연관이 있는 얘기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죠. 뭐 자비롭다는 말씀이나 은혜롭다는 말씀이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씀이나 인자라고 할 때 이 인자는 무엇인가 하면 뭐 사람의 아들 그 인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자하다고 할 때 merciful하다고 할 때 인자하다 할 때 인자예요. 이건 다 어떤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부드럽고 은혜롭고 뭐 용서해 주시 이런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앞에 있는 네 가지는. 그리고 뒤에 있는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실하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한다고요? 나중에 뒤에 나오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할 때 그 진리는 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간단한 답은. 그러니까 여기에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진실하신 분. 진실이 많은 분이다. 자, 유사한 표현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45편 8절입니다. 시편 145편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자비롭고 하는 걸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엘 라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라훔은 형용사예요.
자비롭다. 그러니까 명사예요. 자비롭다는 표현. 근데 이 라움이라고 하는 자비는 무엇인가 하면 절대적인 자비예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자비로운 거예요. 근데 이 자비로움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자비로움, 라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라움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자비로워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예외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외가 하나만 그러니까 딱 하나만 예외를 하고 하나님은 항상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이 예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다른 건 용서해 주시는데 막 불평불만하는 거 하나님께 막 싫은 소리 하고 우리가 광야 생활 보면 알죠. 막 싫은 소리 중얼중얼 해도 하나님 어때요? 혼을 내시다가도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응? 막 이렇게 혼을 내시는데 불평불만 하더라도 그런데 무엇은 용서 안 하십니까? 우상을 섬기는 건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건. 그럼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이제 그러한 개념이 바로 이 라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19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예배하였는데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기서 지금 여인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고 남편이 5명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지금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고 계시다는 것을 딱 듣고서는 놀래가지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세겜에 있는 그 산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인트로예요, 인트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 즉 뒤에 2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예배가 너희가 이 산에서 예배하든 예루살렘에서 이야기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제는 그것을 그럴 때가 아니고 너희가 거기서 이 산에서 예배하거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는 이야기가 21절에 나오죠.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인트로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한 9절만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9절부터 22절까지를 전체로 다 보아야만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배의 방법이 예배하는 게 지금 3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 이건 누가 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건 누가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는 예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시기에 그 당시에는 어떤 종류가 있었습니까? 지금 2 종류의 예배가 있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방식과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방식.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공존할 때 북이스라엘이 예배하던 방식이에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를 만들어서 세겜과 단에 두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무엇에 관한 얘기인가 하면 너희 조상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예배드리던 것과 그리고 남유다가 드리던 예배 그것이 지금까지 이 지방에 가나안 땅에서 존재했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세겜 땅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예배 방식을 전통적으로 전승해서 계속 드렸고 남유다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던 예배를 전승해서 계속 예배를 드려왔다 이 말이에요. 몇 년 동안 거의 700년 동안 계속 드려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북이스라엘에서 드리는 예배 방식이든 남유다에서 드리던 예배 방식이든 2가지가 모두가 다 서로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 이게 옳아. 아니면 이렇게 주장해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 예배가 맞아.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지금 조상들이 계속 여기서 드려왔기 때문에 세겜과 단에서 이것도 맞아. 아마 이렇게 주장해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드리는 그 논쟁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러나 그렇게 논쟁하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 어떤 것이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싸워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왜? 둘 다 이제는 유효하지 않아. 둘 다 의미가 없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19절부터 2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형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전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예배의 방식이, 새로운 예배의 대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자, 21절로 넘어갑니다. 내 말을 믿으라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believe me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believe, 영어 성경을 보세요. believe m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내 말을 믿으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영어 NIV 성경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내 말을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피스테오손에서 에오리스트 형태로 해서 나를 믿으라. 에오리스토, 그러니까 피스테오손 모이.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산에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뭘 한다고요?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라. Believe Jesus, believe in Jesus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원어 성경 그대로 보게 되면 예수를 믿으라예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이제는 너 지금 사마리아 산에서 드리는 거,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거 필요 없어. 나를 믿어야 돼. 그리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나를 믿게 되면,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보게 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는 어디에 있냐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어디에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브랜치를 다윗으로. 다윗은 지파가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자, 다윗의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자,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된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유대인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즉 다시 표현하면 메시아가, 구원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만 합니까? 다윗의 지파가 무엇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요한복음 4장 22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왜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만 하는가 하면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미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신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무엇이에요?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예언한 내용이 무엇된 것입니까? 실현, 성취된 것이에요. 이미 창세기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내용입니다. 유다 지파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표현이. 자,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 규는 무엇입니까? 왕의 통치권이에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러니까 통치자라고 나오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자, 실로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실로가 무슨 뜻인가 하면, 실로가 지금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실로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실로의 의미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자, 이 실로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실로에다 동그라미 쳐서 유다에다 화살표를 넣으세요.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실로가 오신다는 얘기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즉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12지파에 대해 12아들에 대해서 한 명씩 한 명씩 축복해 주는 내용 중에 바로 유다에 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그러면 정말 지금 창세기 49장 10절을 봤으니 이게 정말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내용인지 아닌지 좀 확실하지가 않죠. 이렇게 보면. 근데 이 창세기 49장 10절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룻기 4장 12절입니다. 자, 룻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룻기가 굉장히 짧은 챕터 4로 되어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이 유다를 축복해준, 이 예언해준 이 내용이 메시아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유다 지파와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확정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로부터 이것이 이어져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 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갖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것은 룻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보아스와 더불어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죠. 바로 그 낳게 되는, 즉 유다의 후손을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 무엇과 똑같은 것이라고요?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인 바로 유다와 더불어서 베레스를 낳음으로 유다 지파가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결국 바르게 하면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예언되었던 유다의 지파,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낳은 그 자녀 베레스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진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다윗에게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즉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즉 아는 것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창세기로부터 모든 역사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을 예비한다는 것이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이 아는 것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까 제가 하나 외우더라고 했죠. 이사야에서 귀를 기울이고라고 하는 이야기 있었죠. 귀를 기울여 들으라. 바로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디에서 다시 신약 성경에서 인용이 많이 되고 있냐면 바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게 되면 아는 것을 예비한다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계시록 2장 7절에 대표적으로 7번 말씀하셨지만 제가 첫 번째 그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만 하나를 인용했습니다. 바로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으라는 얘기죠. 영적 귀가 열린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는 것을 예비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영적으로 끼어있는 사람, 영안이 뛰어있는 사람, 영적 귀가 열려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심을 듣고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 아는 것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즉,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24절에 나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자, 이어지는 23절과 24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2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줄을 쳐가지고 앞에 찾으시느니라에다 화살표로 연결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셔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셔요? 11조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아니요.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 새벽기도 안 빠지고 참석하는 사람? 그런 분을 찾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반가워하시죠. 그런 분들도 반가워하시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고 계시는 분 딱 한 가지예요. 누구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런 분이시지만 마지막은 뭐예요? 진실이 많으실 분이라. 진실이 많다는 표현은 진실이 충만하다. 진실로 가득 찼다고 하는 분이거든요. 완전 진실 덩어리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히브리 표현이 진실이 많으시다고 하는 그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나가 뭘 한다고요? 코드를 맞춘다는 것이에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에요.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KBS 방송을 듣는다, 라디오를 듣게 되면 주파수를 맞춰야 되죠. KBS가 송출하는 주파수를 맞추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들을 수 없습니까? 못 듣죠. 그럼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근데 그 주파수가 무슨 주파수라고요? 영과 진리라고 하는 주파수예요. 우리가 전파는 좌파와 이렇게 전파가 수직으로 90도로 두 가지가 교차하면서 갑니다. 전파가. 우리 음파도만 전해지는 게 이 전파가 전해지는 것이 수평과 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 전파가 교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영이고 하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영만 있어도 안 되고 진리만 있어도 안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교통교제하는, 소통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살펴서 우리를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이미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맞추던 이 주파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흐트러져 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주파수를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존재들이게 돼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불가능했어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서 사람들과 섞였을 때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늘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잊을만 하면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16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자녀가 뭐예요? 아버지 닮은 사람. 아버지 빼닮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아버지, 나는 아들, 딸. 그렇게 된 것이. 왜?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느니라.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요한사도는 영과 진리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원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가 온다. 언제? 나를 믿어라. Believe me. 나를 믿게 되면, 왜?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6절 말씀처럼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께서 내 형제처럼, 너희가 나 형제야, 내 형제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합니다. 4장 25절에 또 여전히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알죠, 당연히. 여기는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다.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23절과 24절 말씀.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이렇게 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오죠. 자, 이걸 제가 다르게 표현합니다. 헬라어는 이겁니다. 에고 에이미가 무엇인가 하면, 에고는 I, 에이미는 무엇인가 하면 M이에요. 그러니까 I am이 무엇입니까? I am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그니라. 어디에 있냐면 그 옆에다 내가 그니라에 옆에 적어놓으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그냥 하시는 말씀이,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전부 뭐예요? 구약에서 다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에고 에임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흐히 아세르 에흐히. 이걸 헬라어로 하게 되면 에고 에이미. 지금 그걸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말씀하신,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에고 에이미.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거는 바로
모세 오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대로 지금 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라고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해석입니다. 내가 그러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대상. 이 내가 그러하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옆에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9장 37절에도, 요한복음 9장 3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바로 믿음의 대상이 된다. 그 앞에 9장 36절에 보면 내가 그런 분이 오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 9장 37절이에요. 네가 믿으려고 하는 그 대상, 그가 바로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즉 네가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여기에도 보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나옵니다. 에고 에임이. 바로 내가 그다. I am who I am. 바로 내가 그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그리고 이때 더 이상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여기에서 이제 대화는 이 예배에 대한 대화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배는 무엇에 관한 것이에요? 성도의 새로운 삶이에요. 그렇죠? 무슨 삶?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바울 사도는 더 이상 세상을 따라 세상의 풍조대로 살지 않고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삶. 그죠? 바로 완전히 변화된 삶. 이것을 에베소서에도 강조하고 있고, 에베소 4장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모든 서신서에서, 요한일서에서도, 야고보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즉,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자꾸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배와 연관된 구약의 말씀이 있죠. 바로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와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있습니다.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6장 3절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호세아서 6장 3절.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뒤로 가서 내려가서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정말 오늘날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고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찾으셔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셔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번제도 참 고맙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너희가 이렇게 열심으로 막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노력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번제보다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우선순위가 높다 이 말이에요. 시간 없어서 성경 말씀 공부 못한다.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릴 시간에 성경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배 드릴 시간에 말씀 걸고 하나님을 알기로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먼저 되고 나서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열심히 예배 드려라. 새벽 기도 드리고, 그죠?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 제가 지금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데, 좀 이 자극을 받으셔야 극단적으로.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 우리 목숨보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이 호세아서 6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의미가 그런 것이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역겹다, 이 말이야, 역겹다. 성전을 밟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다는 거죠. 내가 인내를 원해요. 인내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해요. 제사보다. 그것이 먼저라는 얘기. 즉 다시 표현하면 뭡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삶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해.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해. 이것이 먼저야 교회 생활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제가 오늘 이렇게 응용의 말씀으로 제가 좀 나눕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말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